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큰 쓰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의 역사, 그 역사에 대해서 보령시 복음화 연합집회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함께하기. 오늘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추억을 쌓고, 하나님하고 여주동행, 주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할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 따라서 가느냐. 하나님하고 내 사이의 거리, 하나님과 내 사이의 그 친밀함,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수록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고 외면하고 박대하고 나를 떠날수록 끝장난 사람, 버린 사람, 절단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이 거리를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임마누엘이었는데 신앙생활하게 함께한 거예요. 함께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힘이 들거나 무섭거나 이렇게 많이 어려울 때만 밤에 잠이 안 온다거나 어떨 때는 막 되게 막 몸에 암 수술하고 이렇게 걱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위축이 될 때가 있잖아요. 약간 우울증이 올 것 같고 막 사람이 이렇게 겁이 나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첫째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가 뭘까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서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미리 준비 예비해 주시는. 요 하나님은 과거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과거에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요거는 지금도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에서는 앞으로도 장차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지만은 미래에도 앞으로도 항상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미래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은요 혼자 있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왕따 당하고요 혼자 있는 걸 제일 겁을 내는 거예요. 사람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프라이버시를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하고 친구도 없고 고독하고 이러면 겁이 나잖아요. 사람에게 분리의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좋고, 여러분 옆에서 아빠가 나를 손을 꼭 잡아주고 그때가 제일 애기들이 화사하고 밝지. 엄마가 시장 가서 나를 손을 놔버린다거나 아빠가 나를 버린다거나. 여러분 고아가 뭐예요? 부모님이 없이 떨어진 애를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밀이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만 있으면 돼. 떨어지면 이게 말라지고 죽어지고, 떨어지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함께 붙어 있어야 되듯이 사람은 다 이렇게 분리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 분리되고 떨어지고 죽고 끊어지는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분리의 고통을 다 느끼는 것이고 붙어 있을 때, 손잡고 있을 때, 함께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요 밤에 잠잘 때 제일 이렇게 잠이 잘 안 오거나 좀 그러면요 집사람 손을 달라 해가지고 집사람 손을 이렇게 얼굴 밑에 공구면 너무 잠이 잘 와.
엄마 손이 약손이잖아요. 항상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엄마 손이 나를 만져주고 이럴 때 내가 편안하고 엄마가 내 배를 살살 만져주면요 배 아픈 것도 그냥 다 나. 무조건 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추억마다 사연마다 다 하나님이가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천둥 번개가 막 우레가 막 부부부부 해가지고 적군들이 와서 저끼리 놀래가지고 막 다 죽고 이래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래 이기고 난 뒤에 돌을 주워다가 쌓아놓고 도움의 돌이다 그 말이 에베네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 그 다음부터는 이 작것들이요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한번 찾아보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얼마나 멋져보러 하나님이신가. 사무엘상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는데 13절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도로 찾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면 지나온 발자국마다 내가 똑똑해서 강해서 지혜로워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른비로 늦은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지팽이로 막대기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셋도로다가 인도 보호 축복 간섭해 주시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이게 에베네셀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앞길은 늘 불안하지만은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혼자 바다 끝에 가서 텐트를 치고 살아도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도 함께 하시고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빛이 나고 때깔 나고 권능이 나오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고 여러분 현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발음 잘해야 됩니다. 임마 이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빠가 내 손 잡아주고 엄마가 내를 만져주고 그러면 애기들이 엄마 찌찌 만지고 애기들이 엄마 품에 새근새근 잘 때 얼마나 행복하고 있어요. 엄마 품에 엄마 등에 어부바 해가지고 있을 때 애기가 울지도 안 하고 새근새근 잠을 자요.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아빠가 나와 함께할 때가 제일 애기들이 편안하듯이 지금도 함께 하셔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다니까요. 너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익숙한 데서 떠나가지고 이제 가라 할 때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75세 영감님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나이인데 그때 본토 친척 편안하고 정든 곳을 떠나서 가는 게 어렵지만은 아브라함이 왜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은요 내가 준비를 하고 나가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미리 다 거기서 준비 예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래에도 장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성경에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실 때도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가서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항상 이게 함께하는 게 이게 아주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악한 것이 나를 만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그게 저주고 심판이고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하시면 그게 축복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우리가 마음의 담력을 유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쫄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꽉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못 들어겠다. 사는 날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영원히 하나님이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해바라기의 그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해바라기의 이주호 집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대중가요를 작사 작곡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종교적인 색깔이 날까 싶어서 그냥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그렇게 아주 이렇게 은유적으로 부드럽게 부른 거예요. 거의 찬송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에 외롭지 않고 나는 떨지도 않을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얼마나 무섭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얼마나 겁이 나고 뼈가 녹는 체험을 하고 밤잠을 못 자고 지새울 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나님 이 고비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 불같은 시험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내가 몸이 아파서 사선을 넘나들 때도 하나님과 암덩어리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니까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서도 도움의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추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동행, 함께 두 손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런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보다도 더 나의 미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를 할지라도 십자수를 더 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잉크를 푹 쏟아도 하나님이 쪼물락쪼물락 해줘가지고 작품을 무늬를 멋진 그런 여러분 십자수를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걸 성경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오판을 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 그것을 합력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여기서 신학적인 차이가 납니다. 신학이.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은 신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다마다마하고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이러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엉뚱한 데 가서 사신 우상 같은 데 가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학문 중에 최고는 신학인데 누구를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학이 달라집니다. 바른 신학에서 바른 생활이 바른 생각이 바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이 반듯하고 뜻을 정하고 여러분 목적이 끌고 가는 그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듯이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무를 믿으면 나무 밑에 가 절을 할 거고 바위를 믿으면 바위를 두려우면 바위 밑에 가서 다마다마 할 것이고 그 사람이 믿는 신학에 의해서 그 사람이 믿는
믿는 대상에 의해서 여러분 옛날에 모든 문화, 사회 활동이 다요 종교적이에요. 제일 좋은 음식은 어디에 쓸까요? 제사 지내는 데 쓰는 거예요. 이런 옛날에 제일 좋은 음식은 전부 다요 과일도 담아가 머리통만큼 크다는 거는요 제사 모실 때 제사 지낼 때 하려고 따로 꼽을 쳐두는 거예요. 명태를 하든지 뭐 생선을 해도 제일 크고 이런 거는 제수용품으로 딱 챙겨두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음악이 어디서 나왔을까? 전부 다 제사 지낼 때 하는 게 그게 다 음악이에요. 부닥거리 하고 할 때 그 다 음악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음악, 문화, 음식, 패션도 알록달록한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사 지낼 때 그 하는 게 다 옷이 거서 패션이 다 그 시기하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옛날의 문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아프리카 같은 데, 어때 뭐 티벳 같은 데 가보면 천을 달아놓고 향을 피우고 소리를 딸랑거리고 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제의적인, 전부 다 이 신적인, 제사와 관계된 제의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신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랑 함께 지내느냐 누구랑 함께 지내냐에 따라서 이게 인격이 달라요. 인격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러잖아요. 술 친구하고 지나면 술꾼 되고요. 고수도 썰이고 강파인데 은사받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면 도박꾼 됩니다. 친구를 따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하고 댕기다 보면 그 사람 좋아하는 걸 나도 하고 그 사람 먹는 걸 나도 마시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인격이다. 사람은 무슨 물건을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니느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품격이 달라요. 품격이.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명품족이 되는 거지요. 루마찌 알아요? 구루마에서 골라골라한 거 있으면 후줄그리스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포가 나고 뒤태가 안 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그 물건의 품격이 가치가 있듯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싸구려가 될 수도 있고 비싼 고귀한 값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 무슨 신을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지고요. 거기서 모든 옷이, 생활이, 음식이, 음악이 다 이렇게 옛날부터 다 신적인 유래에서부터 제사 지내는 것에서부터 음식이 만들어지고 최고의 옷을 입고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대단히 중요하고 누구랑 함께 만나서 가까이 지내에 따라서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권을 잘 유지해야 돼요. 교제권을 맑고 깨끗하게 부흥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멜라민 같은 거 빨아먹어도 되겠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같은 날 또 대천 해수욕장에 가자 이런 친구보다가는 말씀 들으러 가자. 이번에 김문훈 목사 왔다 가는데 그런데 오늘 보세요. 타 교단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감리교에서도 오고 성교교에서도 오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부흥을 체험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면요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인도를 안 하기 때문에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가까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물건 따라서 품격이 가치가 결정이 나듯이 인격이 품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함께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보디가드고 이게 최고의 은혜고 추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장의 23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되어 있죠. 그것이 지나가가지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장 20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가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런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보정이고 보디가드고 확신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뿐인 사람 왕따 당하고 독취하는 게 나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뒤에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면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7번이나 하시고 난 뒤에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제일로 싫다고 안 좋다고 최초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나뿐인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혼자 있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한문으로 안일불자 쌍쌍자를 써서 쌍이 아니고 혼자 있는 걸 불쌍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집 못 간 여자를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쌍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부부고 쌍을 이루고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될 때 찬송도 아름다운 찬송은 공명이 되는 거고 여러분 부부가 행복할 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함께 친밀하게 밀접하게 하나님 함께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한 대로 구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고. 내가 주와 함께하면 주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혼자 있으면 다 무서워요. 내 혼자 버림받고 이혼당하고 사기당하고 떨어지고 이러면 다 분리의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은 나를 사기쳐먹고 세상은 나를 잊어버리고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기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요 세상 사람들은 변질이 되고 변동이 오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엔 여러분 다 변해요. 모든 게 지나가요. 세상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모든 건 순간이요 찰나요 임시요 가변적이고 변하고 말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이사야 40장의 말씀이고 이사야 49장 14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49장으로 가서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엄마가 아기를 낳고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젖 먹는 아기를 품에 안고 엄마가 여러분 젖 먹는 애미가 자식을 못 떨어뜨려요. 여러분 송아지도 키워보면요. 송아지 떼면 어미 소가 되게 웁니다. 젖먹이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여러분 아주 미련하고 머리가 나쁜 게 닭이에요.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라 그래요. 근데 그 닭이 머리가 나쁘지만요. 병아리 달린 닭은 거의 독수리 수준입니다. 병아리 달린 닭은 옆에 가면 사람 누나를 뽑아먹을 듯이 덤빕니다. 새끼 달린 것은요. 엄마는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위대한 거예요. 닭머리는 띵해도요. 암탉, 새끼 달린 암탉은 독수리 수준이라니까요.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덤빈다니까요. 왜? 새끼를 보호하려고 할 때는 위대한 힘이 나는 거예요. 애미가 자식을 잊었으면 잊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잊겠느냐. 여기 이 말씀이 여러분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함께 할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의 주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예수님의 이름이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 부모가 없는 상태를 고아라고 안 하겠어요? 부모 없이 자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후견인이 없이 보호자가 없이 백그라운드가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가 제일 축복스러울 때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를 떠나시고 영광을 이가봇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굉장히 조심한 거예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떠나면 그게 저주고 심판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같이 솔로몬에게도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라. 그 기도가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행할 때는 복을 받았지만 말년에 가서 그가 마음을 흩어버렸을 때는 큰 어려움이 오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리되잖아요. 요즘 여러분 영화 중에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원앙소리라는 게 그게 원앙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원앙소리가 표준말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핑거랑이라고 하고 이런데 소불알, 소욕에 열이 땡그랑 소목에 달려가지고 그걸 보령에서 뭐라 그래요? 네? 소방울이지 뭐 방울. 소모가지 있는 소방울이야 그냥. 소방울을 방울이라는 말이 딱 맞아. 여기 땡그랑 소리는 소방울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그 핑거랑이라 했거든 어릴 때요. 이 원앙소리라는 이 영화를 보면 소도 말이죠. 이게 그 주인공이 79세요. 주인공이 할아버지는 79세고 할머니는 76세고 할머니 이름이 삼순이더라고 보니까요. 그 원앙소리에 보면 79살 최원균 할아버지하고 76살 이삼순 할머니, 삼순이가 나오더라고요. 소가 나이가 얼마예요? 할아버지 나이는 79세고 할머니 나이는 76세고 소가 나이가 40살. 소가 보통 한 15년, 20년 살고 죽는데 이 할아버지하고 하도 친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절대로 농약 친 거 이런 건 안 주고 손으로 아주 맛있는 풀만 싹둑싹둑 잘라다 먹이고 소를 그냥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놓으니까요. 40년을 같이 지냈잖아. 40년을요. 원앙소리라고 요즘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짐승도 같이 하면 자식 이상입니다. 자식은 객지 나가고 없지만요. 소는 맨날 아침마다 같이 보고 소주거리 주고 맨날 소 몰고 다니고 일하고 재산 목록 1호요. 친구보다 더하고 뭐 그런 우정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요. 짐승이 사람을 많이 살립니다.
술 먹고요, 주인이요, 술 먹고 막 또랑에 처박히고 있을 때도요, 술 먹고 길도 못 찾고 헤맬 때도요, 구루마 위에 자빠져 자면 소가 껐떡 해가지고 집에 다 데리고 와, 소가요, 밤중에 막 덜해서 주인이 자빠져 자도요, 구루마 위에 몸만 얹어놓으면 소가 껐떡 해가지고 집에 다 오는 거예요. 40년을 함께 산 소는, 그거는 거의 가족이잖아, 가족. 40년을 같이 살면요, 저 열대 지방에 가면 사람들이 한 40살 되면 다 죽어버려요. 더운 지방에 가면 사람들이 오래 못 살고 옛날엔 다 빨리 죽었어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임금님들이 27명이 나와요. 27명이. 태조부터 순종까지 27명이 나오는데 다 오래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몇 년 못 살고 다 죽어요. 이 소가, 원앙소리에 나오는 소가 40년을 소를 보고 뭐 세락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40살을 살았다니까. 40살을요. 40년을 같이 사면 친구도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원앙소리라는 이게 영어로 된 제목이요, 올드 파트너더라고요. 골드가 아니고 올드 파트너. 이 오래된 친구다, 이 말이. 이 원앙소리 영화 제목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올드 파트너라고 하더라고요. 40년을 짐승도 같이 함께 살면 짐승이 아니지. 자식보다 더 가깝고, 여러분 어떤 존재보다 더 친하고 편하고 가깝지. 그게 강아지도 여러분 진돗개 키워보세요. 웬만한 자식 새끼보다 나아요. 진돗개가 뭐 연을 하자고 덤비겠어요? 사기를 쳐먹겠어요? 강아지 잘 키우면요, 자식보다 낫다니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10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1에서 10까지 한번 운을 떼어보세요. 일일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와이라고 뭐든지 다 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뭐 문자 같은 거 너무 이렇게 훔쳐보고 이러지 마세요. 알면 알수록 골 때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십자우한이니까 일일이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지 마세요. 인간관계 망치는 빙을 만날 때마다 지도, 평달, 충고, 잔소리하면 다 꼬라져보기 싫어합니다. 사람은요, 잔소리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가만 들어주는 친구가 편하고 좋지. 삼수이가, 이 할머니 이름이 삼수이라니까요. 삼삼오 때를 지어 살아가라고. 사람은 독처하고 혼자 있고 왕따 당하는 게 그게 불쌍한 거라니까요. 사람은 어불리고 조화롭고 뭉쳐다니고 친구해서 삼삼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모여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는데, 그래서 친구도 사귀고, 친구를 사귀어도 부흥해 가는 친구, 찬양을 좋아하는 친구, 신령한 친구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을 사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예수 믿는 것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거듭난 사람, 중생을 체험한 사람, 본어게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리얼 크리스찬하고 그래 결혼하라는 말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교회 들락날락 하는 사람 말고 거듭난 사람, 성령 중생 거듭난 체험한 사람, 진짜 백이 리얼 크리스찬하고 그래 예수를 믿어야 결혼을 해야 그 결혼이 진정으로 결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 혼자 나는 막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다 이래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나 어불릴 줄 아느냐. 관계를 잘 유지해. 관계를. 혼자 살면 좋겠지만 혼자 어떻게 전기를 만들고, 혼자 어떻게 옷을 만들어 입고, 혼자 어떻게 차를 운전하겠어요? 그래서 삼삼오 때를 지어 살아가라. 어불리는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되라. 사는 사생결단하고 사수한 데 목숨 걸지 말고, 오는 오 예, 오 해피 백 이렇게 살아가고. 육은 뭐냐? 육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육체적인 스킨십을 즐기라고. 사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어부바 해주고, 애기가 엄마 찌찌 많이 만지고,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자고, 할머니가 어이구 우리 새끼, 우리 귀염둥이, 우리 자기 행남자기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궁뎅이를 많이 토닥거려주고, 애기 때요 엄마 찌찌 많이 만진 애들이 구김살이 없어요. 그런 애들이 객 지나가서 개가 펄펄 써서 너 뭐여? 뭐긴 뭐여?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 둥인데, 우리 할머니가 내가 제일 예쁘다 했는데.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은 애들은요 기가 안 죽어요. 요셉이가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어릴 때 아빠가 그를 깊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해입혔기 때문에,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바리 할 때 너 뭐여? 뭐긴 뭐여?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 둥이지.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너 뭐요?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아빠가 내가 제일 예쁘다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사랑받은 추억이, 어릴 때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추억이 인생 후반전에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할머니가 쇠가 만발이 빠지는데 혓바닥이 만발이 빠지려면 4kg가 심리가 빠져야 되는데 어찌했을까요? 큰일 납니다.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수록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인 스킨십을 즐기라는 것은 애기들도 꼭꼭 안아주고 허그 테라피라고 많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애기들을 궁뎅이 많이 두드려주고 뻘띠들고 어이구 우리 새끼 귀여운 새끼, 그러면 걔가 힘이 펄펄 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스킨십을 할 때요, 정이 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만질 때 정이 나고 텔레파시가 전기가 통한다니까. 그러면 혼자 사는 80대신 권사님 어떻게 할까? 강아지를 키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강아지라도 키워보세요. 강아지가 이혼하자 소리 안 해요. 강아지가 사기치는 거 없어요. 강아지라도 함께하면, 강아지라도 만져보면 그때 정이 나고 노인성 치매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받을 때 이 머리가 엔돌핀이 나올 때 천년 진통제라 그러잖아요. 사랑할 때.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잖아요. 사랑이 묘약이요. 사랑이.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요, 사람을 천년 진통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권사님 혼자 사실 때도 육체적인 스킨십을 즐기라는 것은 강아지라도 만지려면, 강아지라도 토닥거리고 쏟아두면 강아지가 얼마나 귀염둥이, 얼마나 재롱을 피우고 얼마나 강아지가 요청을 주고받는다고요. 그럴 때 강아지라도 쓰다듬으면 할머니가 마음이 푸근해지고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은 70%만 만족하고 사고, 팔은 팔팔하게 살고, 구는 구질구질한 건 때려치우고,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10은 10%는 항상 남을 위해서 살아가면 보람찬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앙설이라는 작품을 보면 소도, 그 말 못하는 짐승도 40년을 함께 사니까 대한민국의 아주 다큐멘터리 영화 사상 아주 큰 신드롬을, 돌풍을 일으킨 거예요. 아직 여러분 다 안 보셨지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럼 안 보시겠지만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봐야 될 영화가 그 영화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라는 그 영화예요. 그 영화는 보면요, 가족들이 함께 봐야 된다. 가족들이 함께 보면 할머니하고요, 그래 딸하고 보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난다. 옛날 농사 짓다가 고생 오지게 터지게 하다가 골병 들어서 빨리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나고, 어릴 때요, 그 송아지를, 소를 키워가지고, 어릴 때 소가 재산 목록 1호라니까? 소 키워가지고 송아지 놓으면, 그거 가지고, 등록금 대고, 송아지 놓으면 그 돈 모아가지고 딸년 시집 보내고, 옛날에 송아지 나야 그게 재산이요. 소만 한 마리 있어도 부자입니다.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요, 이 원앙소리를 제가 좀 이래 시나리오를 좀 보조를 했다거나 제가 그 감독을 좀 조연출이라도 내가 맡았으면 훨씬 내가 구성지게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그 감독이 젊은 사람이라 노니까 진짜 그 소하고 그런 걸 잘 몰라.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작품을 잘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진짜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할아버지 아버지 계실 때 소 키울 때 그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희들도 어릴 때 소 키우는 거 보면요, 소가 아주 집구석의 중심이라니까요. 밖에 놀다가도요, 문우나 소 뜯기로 가라, 문우나 소주 끓이라, 문우나 이러면 소가 하여튼요, 나는 저놈의 소가 언제 죽노 싶은 거예요. 어릴 때는 축구하고 노는 게 좋은데 다른 친구, 소도 없는 집에 친구들 하루 종일 놀아 자빠져 자면 되는데 그 소 한 마리 꼴랑 있는데 해가 떨어지면 문우나 소주 끓이라, 여름철에 방학 때 집에 좀 놀러 가면 문우나 소 뜯기로 가라, 소 데리고 덜에 가야 되거든요. 맨날 소 먹이고 소골 해오고 소풀 뜯어오고 거기요 신령과 진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집에서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밥식이 알아요. 밥을 해가지고 김치 넣고 이래 퍼자가지고 수제비 같은 거 해먹는데 소는 그렇게 안 해. 소는요, 이따만한 가마솥에다가 여물도 그 쓰는 게 있어. 옛날에 그런 게 이번 작품에 안 나오더라 이 말이요. 여물을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넣고 나는 있어 발로 밟고 싹둑 그 있어 여물 하는 거 알아요. 그거요, 옛날 작두라고 있어. 그 옛날에 그런 게 안 나오는 걸 보고 내가 감독이, 저 새파란 감독이
세상 경험도 없는 게 되라. 우리 어릴 때 염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똑바로 밟아라 이 자식아. 이래가지고 탁 넣으면 싹둑 이래가지고 옛날에 작더라고 있어서 그 염을 그래 썰어가지고 할 때 그것도 짚을 아주 옛날에 요즘은 농약을 많이 칠 때 저 작품에는 농약 안 친 걸 먹이더라고요. 호박을 갖다 쓱쓱 썰어가지고 넣고 막 고구마를 썰어 놓고 딩기를 뿌리고 좁쌀을 뿌려가지고 그걸 2시간, 짚 2단을 한 1시간 끓이잖아요. 짚을 2단을 벌겋게 군부를 짚어가지고 그걸 슬슬 끓여가지고 나중에 소를 퍼줄 때 보면 내가 먹고 싶어요. 사람보다 더 잘해준다가 소는. 사람은요 밥을 굶어도 소는 소주가 안 굶겨요. 그래가지고 소 덕식이라고 알아요? 소 그 등에 입히는 게 있어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다. 그래 내가 감독이 조금 내가 보니까 작품성이 떨어진다. 겨울에 저희 고향은 북쪽이기 때문에 많이 추웠어요. 그러면요 소 등에다 옷을 입혀요. 옛날에 지프로 이래 소덕식이라 했어. 어릴 때요. 소덕식이를 입히고요.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소 집 앞에도 막을 쳐요. 소 마구 까는데 막을 쳐서 찬바람 안 들어가게 하고요. 얼마나 소 한 마리를 신주 받들듯이 자식 키우듯이 하는 게 소농사 아니겠어요? 왜? 소가 농사 다 지으니까. 소가 전기 끌고 구르마 끌고 소가 다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이번 작품에는 내가 조금 부족한데, 그 원앙설이라는 영화는 여러분 소 한 마리 키우는데 이게 79세 되신 할아버지가요 40년 동안 소를 키운 거예요. 그 말 못하는 짐승도요 얼마나 정이 들고 거의 자식 이상이지, 친구 이상이지. 올드 파트너라니까요. 오래된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가 뭐요? 친구라는 한자어가 보면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사람 그걸 친구라 하더라고요. 친구라는 또 유명한 영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친구나 술은, 친구나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어제 오늘 만난 사람 보고 친구야 안 합니다. 꽃이 친구, 불알 친구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요 맨몸으로 돌아다닐 때 그때 친구를 그 꽃이 친구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구가 그 영원한 친구예요. 왜? 어릴 때 순수할 때 그때 한솥밥 먹고 그때 같은 정이 들은 친구는 영원한 친구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오래 가고 대학교 이상쯤 되면 이건 친구라기보다는 거의 거래관계로 본다고. 거래관계. 지가 좋아서 이용해 먹으려고 뭐가 유익하니까 사귀는 게 이미 일반 사회에서 친구지. 어릴 때는 계산이 없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순수한 마음을 하는. 그래서 친구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그까짓 그 짐승 한 마리도 40년을 키우니까 가족보다 더 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운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나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다 소 한 마리 붙들고, 소만 한 마리 있어도 옛날에 부잣집입니다. 소도 없는 집이 많았어요. 옛날에요. 소 한 마리만 키워도 그 집에는요 농사 지을 게 있어야 소를 키우지요. 소도 한 마리 없는 집이 태반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까짓 그 소 한 마리도 그렇게 애지중지, 사람보다 더 편하고 사람보다 더 친하고 자식보다도 더 효자하고, 결국은 그 소를 안 팔아먹고 묻잖아요. 나중에 사람 하듯이 묻고 기일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신앙의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인생의 숨바꼭질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주의 사랑의 줄로, 성령의 줄로 나를 묶어서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강건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런 보디가드가, 스폰서가, 그런 지킴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할 때마다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안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